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이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은 비교적 짧아서 먼저 본문 합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미 1년 전에 시작했으나 아직 마무리하고 있지 못했던 일,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연보와 관련된 일을 속히 마무리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이 큰 금액의 헌금을, 재정을 다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 신중에 신중을 가하며 이 일을 처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주의 깊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란 뜻이죠.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일들이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돈과 관련된 헌금과 재정과 관련된 이 문제는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이 선한 일을 신중하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언제나 돈을 향한 인간의 욕심과 연약함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재정과 관련된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는 시험에 빠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선한 뜻으로 시작한 일인데도 오히려 오해와 비방을 받는 일도 생기죠. 쉽게 말해서 좋은 뜻으로 도와주고도 욕먹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을 하면서 특별히 재정과 관련된 일을 돌볼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사람들의 비방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혹 교회가 분열되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길이 막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을 깨닫고 선한 일에 더욱더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이 중요한 일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신중한 신실한 사람을 택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바울이 보내기로 한 이 3명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죠. 교회의 일을, 선한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신중하게 해결하고 또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는 디도입니다. 사실 이 디도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관리하기 위한 일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갈등과 여러 가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돌아보도록 이미 바울이 고린도에 파송한 사람이죠.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디도에 관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아들과 같이 여겼던 동역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참 아들 디도, 이렇게 소개된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사도 바울이 지금 16, 17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동역자 디도를 보내면서 이 연보에 관한 일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디도다라고 소개하면서 그를 표현하고 있는 한 단어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간절함이죠. 열심, 열정이란 의미입니다. 헌금을 걷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굳이 그러한 열심이 필요할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를 소개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디도에게 간절함이 있었고 17절을 보니까 더욱 간절하였다. 그의 열정이 사그러드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한 일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간절함,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다이어트만 하려고 해도 열심과 열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뜨뜻미지근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간절함이 없는데, 열심이 없는데 어떻게 신중하고 아름답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제 이어서 18절에서 이 디도와 함께 보내기로 한 두 번째 동역자,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두 번째 동역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쭉 보면 22절에 가서 이번에 또 세 번째 동역자를 소개하는데, 이 세 번째 동역자를 소개함에 있어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이 사람을 묘사합니다. 또 22절에 가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다른 동역자를 보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바울이 사람을 보냄에 있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따져보았겠습니까? 그런데 확인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확인하였다. 얼마나 열정 있고 열심 있는 사람인지를 체크했다, 테스트했다, 시험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의 스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열정과 열심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진 그 간절함과 열정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신중하고 지혜롭게 이루어 나갈 만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세워지기에 충분한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간절함과 열심이 그냥 열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뜨거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6절을 다시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은 간절함이 디도에게 있었어요. 누구와 같은 간절함일까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가진 디도라고 했거든요. 나는 누구입니까? 편지의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의 리더죠. 리더가 가진 열심과 같은 열심을 디도가 가졌다. 그리고 그 리더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16절 다시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가졌다. 너희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간절함을 가졌는데 그 간절함이 디도에게도 있더라 라는 말이죠. 바울이 교회를 향한, 영혼을 향한, 복음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같은 열심이 디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같은 열심이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죠. 질서가 없어집니다.
제멋대로이고 열매도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이 일에 열심을 내봅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한 일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같은 간절함을 가질 수 있을까? 모두가 예수님의 간절함,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함을 품을 때에 우리는 같은 간절함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열심을 품는 것, 그것이 같은 열심을 품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에 간절하셨을까? 지금도 무엇에 간절하실까? 무엇에 가장 뜨거운 열정을 주님은 보이고 계실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일에 주님은 무엇보다 간절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뜨거운 열심을 그곳에 쏟기를 원하실 줄로 믿어요. 즉 바울과 디도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이 가졌던 이 간절함과 열심이라는 것은 결국 영혼을 위한 간절함, 복음을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재정을 다루는 일인데 복음을 위한, 영혼을 위한 간절함이 필요할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을 위한 열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18절 19절에서 디도에 이어서 두 번째 동역자를 소개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한 사람도 아니고 한 교회의 칭찬도 아니고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 인정받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아마 모든 면에도 본이 되고 신실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가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복음으로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라고 그를 소개하는 것이죠. 연보를 하는 일에 이 사람을 보내면서 이 사람 복음으로서 칭찬받는 자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신중하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받아 교회의 일원이 된 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즘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열심내고 간절함으로 매달리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코로나 때문에 누가 교회 오겠어라는 마음으로 그저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약교회의 사명을 다시 세우고 모든 교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영혼 구원과 복음의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성령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두 번째, 디도와 함께 보낸 이 동역자를 소개함에 있어서 이 사람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 여러 교회를 돌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연보를 의미하겠죠.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우리의 동역자다. 그런데 19절 앞부분에서 그가 택함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영혼과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유일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 우리의 소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라는 뜻이죠. 변하지 않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의 마음의 소원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을 택하였다. 우리의 동역자로 너희에게 보낸다. 그리고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향한 간절한 복음을 위한 열심을 품고 주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을 내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 유일한 목적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교회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목적을 상실한 열심 또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을 내고 아주 열심히 무언가를 해낸 이후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해버린다면 그 열심의 목적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었는지 나의 영광이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함과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17절 말씀에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라고 디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리고 그 열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을 때 드러나는 모습이 디도의 모습인데,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이 열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의 모습에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과 겸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뭐 했어요? 권함을 받고. 이 말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가 나의 명령한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오해도 많이 받을 만한 일이고 까다로운 일입니다. 막 열심히 연보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서 연보를 해서 그 돈을 관리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게 전해주는 일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기꺼이 받아들이고. 여러분, 열심 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일에 열심 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일에,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이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라면 권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순종과 겸손의 모습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진짜 열심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라면 두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자원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처음에는 권함을 받아서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지만 그의 마음의 간절함이 더 불일 듯 일어나 이제 더욱더 간절함으로 자원했다라는 의미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킨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을 위한 뜨거움으로 영혼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더 찾아서 자원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죠. 헌금이든 헌신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요 정도만 하지 뭐, 이것만 하라고 하셨으니까가 아니라 자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품은 사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열심이 식을 때가 있는데 이 간절함과 열심이 우리가 더욱 뜨거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이 교회와 이 사람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우리 안의 열정이 식지 않을 수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세 번째 동역자를 소개하는 말씀이었죠.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내가 보내려고 하는 이 세 번째 동역자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너희를 신뢰하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의지했단 말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었다는 말인가,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말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연약함이 있었고,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지금 바울이 세우고 보내려고 하는 이 세 번째 동역자가 그들을 크게 믿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사람을, 인격적인 걸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결국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맥락을 보면 이 풍성한 연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힘겨워 보이지만 그것을 기대한다,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그의 열정과 그의 열심과 간절함이 더욱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열정이, 이 열심이, 이 간절함이 교회를 향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잠깐 열심은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봉사해봐야지, 헌신해봐야지, 전도해봐야지. 그런데 작심삼일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의 기대와 다르게 반응하거나 나를 실망시키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 말로 기대하는 건 쉽지만 보지 않죠.
금세 열정은 식어버리고 무기력함과 낙심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향한 열심이 결코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이나 성향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열정이 없는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뜨거운 성격이 결코 열정이 아니죠. 반대로 외향적이고 항상 분주해 보인다고 해서 그가 정말 주님의 열심을 품은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신중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 열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들을 믿고 기대하고 그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마음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우리는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변하지 않는 열심, 변덕 없이 끝까지 뜨겁게 타오르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열정, 디도의 마음, 이 동역자들의 마음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셨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을 위한 일, 재정을 모아서 헌금을 관리하는 일까지도 주님의 열심을 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 이 열심과 간절함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일인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목자 목녀나 저처럼 영혼들을 관리하고 목회해야 되는 목회자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무기력함과 낙심과 주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열심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분명히 십자가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까지도 바친다라는 열정 가지고 시작한 일인데 왜 그게 식어졌을지, 어떻게 다시 여러분 우리가 불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길밖에 없죠.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고 이미 지식으로 알고 있는 성령 충만만이 비결이죠. 기도하지 않고 형식적인 기도, 기도하는 척 얕은 수준의 기도, 여러분 결코 성령 충만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의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움이 식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까요? 무슨 일에 간절함 가지고 열심 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열심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한 내 열심이 너에게도 있기 원한다. 영혼을 향한 열정과 복음을 위한 열심,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든지, 교회를 돌보고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명을 그렇게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셨음을 저 여러분이 아침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의 말씀 봅시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바울의 동역자들을 천거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씀이라고 또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동료다, 동역자다, 너희가 이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다. 나아가서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세워주신 수많은 교회의 사자들, 지도자들, 영적 권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한 사업에 언제나 신중하고 지혜롭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또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죠.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세워준 주의 종들에게 보여라. 선한 일을 신중하게,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을 지혜롭게 감당하기 위한 길은 결국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사람, 영혼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결론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업들이 신중하게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실한 동역자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또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부어주셨던 주님의 간절함과 열심,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이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열정을 부어주시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선한 일들을 신중하고 지혜롭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신뢰와 인정을 잃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받는 우리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에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